그렇죠. 조현성한테 박수 한번 줍시다. 네, 이제 연성이가 출국하기 며칠 전에 이제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무빙으로 잘 피하라 그랬는데 진짜 무빙으로 잘 피하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네, 뭐 우여곡절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나쁘지는 않았었다. 일본 여행이고, 일본 여행 후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연성이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인스타를 보는데 재밌는 게 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재밌는 거 할 건데, 요즘 약간 퀴즈만 너무 하면 액티비티하기 없다라고 이제 악플 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정해놓으려고 게임 너무 안 한다고 뭐라 해가지고 이제 좀 할 건데,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두 명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선 뭐 영민쌤 한번 와주실래요? 자, 저랑 영민쌤이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3, 2, 1 하면 자기가 치고 싶은 타이밍에 그냥 박수를 치면 돼요. 그리고서 눈을 안 보고서 그 타이밍에 맞은 두 분에게 선물로 드릴 거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자신 있다 하면 3명, 4명이서 팀을 조금 구성을 해서 오시면은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해보면은,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실패. 간단하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머리가 좀 좋은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하나 둘 셋 하자마자 바로 박수 치자, 막 이런 거 짜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몇 초 있다가 치자,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방지하고자 그냥 무작위로 제가 그냥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줄 끝과 줄 끝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하도록 할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연이랑 에린이가 같이 하면은 또 이제 사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연이랑 에녹이가 할 거고, 에린이랑 현서가 할 거고요. 현정이랑 병재가 할 거고, 연성이가 윤정쌤이랑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최대한 조금 뭔가 새로운 조합으로 조금 했습니다. 약간 준서의 일본도 약간 조금 그렇긴 한데 얘네 생각보다 안 친해서 괜찮습니다. 또 생각보다 그리 친하지 않아요. 약간 연재 정한이가 그나마 조금 친한데 이거는 조금 섞을 필요가 있어서 이제 정한이가 아니다, 연재가 아니다, 정한이가 또 약간 개나리북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수민쌤이랑 하고요. 연재는 현우쌤이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폐를 모두 다 없애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참가자 나와주시면 돼요. 1번 준서 나와주세요. 자, 눈 감아주시고요. 자, 이쪽으로. 눈 감아주시고 앞에 보시고. 자, 눈 감으셨나요? 감으셨나요?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탈락. 다음 나오시면 됩니다. 정한이랑 수민쌤 나와주세요. 네, 학준쌤 양옆에 서주세요. 아, 제가 읽는 게 기준적인 오류가 네. 수민쌤. 알지? 수민쌤 여기에서 오시고 두 분 다 눈 감아주시고 자, 3, 2, 1. 와! 저희 선물을 좋습니다. 두 분 이름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적폐를 다시 방지하기 때문에 룰 바꾸겠습니다. 제가 당황했어요. 시작이라고 당황했어. 이야기를 하면은 그 시작 타이밍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황했어. 아, 아니다. 눈 감자마자 시작 말하면은 자기가 임의적으로 그냥 3초를 세시고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됐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연재와 윤정쌤이었나? 현효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렵죠? 네. 시작하면은 마음속으로 그냥 5초 정도 세시고 치시면 됩니다. 자, 두 분 다. 이쪽으로. 딱 붙어주셔야 돼요. 네, 학준쌤 옆에 딱 붙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설레는 키 차이가 연재가 좀 많이 컸구나. 현준쌤 약간만, 예. 그러니까 설레는 키 차이가 현욱쌤이랑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저랑 느껴져가지고 제가 약간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제가 이성이었으면은 설레기보다 좀 무서웠을 것 같은데, 네, 너무 크네요. 네, 자, 눈 감아주세요. 시작. 아이고. 조연재도 조씨였다. 이 말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냥 알아서 리얼티 끼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연재도 분발하자. 연우가 될 수는 없잖아. 네. 다음으로는 이제 에린이랑 현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에린이랑 현서. 마음속으로 그냥 5초 세신 후에는
어느 타이밍이든 알아서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마음속으로 그냥 5초 세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오셔야 됐어요, 됐어. 여기? 됐나요? 네. 네. 자, 눈 감아주시고요. 네. 시작.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연이랑 애녹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연이. 두 번째 해버려가지고. 좋습니다. 조기가 룰을 너무 좋습니다. 브레이킹해서 애녹이 살짝만 있고요. 자, 눈 됐습니다, 감아주시고. 됐습니다. 감으셨나요? 감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준비 시작. 좋습니다. 5초를 굉장히 빨리 세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이는 성격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좋습니다. 현정이랑 병재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약간 적폐가 저게 너무 아쉬운데 정환이가 너무 아쉽습니다. 아니에요. 저 정환이 좋아요. 자, 눈 감아주시고요. 눈 감아주셨나요? 감았냐고. 자, 5초 세시고 하시면 시작. 좋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성이랑 윤정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성. 좋습니다. 과연 이렇게 유정한 혼자서 선물 받고 끝나는 것인가?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고, 네, 눈 감아주세요. 준비 시작. 안타깝다. 진짜 아깝다. 요 팀이 제일 아까웠어요. 자, 지한이랑 싸우야 그대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그대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진짜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텔레파시 잘 보내시면 되고 두 분 진짜 나와주세요. 게임해야 돼. 이미 다 했어요. 진짜 간단해요. 10초면 끝나요. 너 진짜 너 이 졸업사진 뿌린다 진짜. 태용이도 왔다. 태용이는 그러면은 연민쌤이랑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나오세요. 빨리 나와요. 시간 없어요. 지금 10분이란 말이야. 빨리 이제 슬슬 끝내야 돼. 빨리 나오세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눈을 감고서 속으로 3초를 세세요. 그리고 나서 치고 싶은 타이밍에 그냥 딱 치면 되는데 박수를 상대방하고 똑같은 타이밍에 딱 치면은 그냥 선물 드립니다. 쉽죠? 그래요. 지한이 이쪽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세베라. 양옆에. 연습 한번 할 시간 드리면은 아니다. 연습할 필요 없어요. 얘네 연습 다 안 했어. 열로 지한이가 여기로 오시고 지한이는 그냥 그대로 앉아있어. 왜 거기까지 또 갔을까? 네, 지한이가 여기로 오고 카메라 봐주시고 됐습니다. 눈 감으시고 시작하면은 3초 세신 다음에 치고 싶은 타이밍에 그냥 박수 치시면 됩니다. 자, 준비 시작. 좋습니다. 이러면은 탈락입니다. 나가시면 돼요. 태용이 이제 룰 알았죠? 태용이 나와주세요. 영민쌤 뭐. 네, 태용이도 또 약간 예찬이만큼 크거든요. 태용이가. 그러게. 그래서 태용이를 바라보면 약간 목디스크 돌릴 거예요. 좋습니다. 눈 감아주시고 3초 세시고서 치고 싶은 타이밍에 치시면 됩니다. 눈 감아주세요. 준비 시작. 좋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번 게임 유정한 혼자서 이제 승인승이랑 참 역시 찬영팀이라서 박자감이 좋나봐. 마음이 맞지 않아요. 네. 생각보다 어떤가요? 좀 어렵지 않나요? 저 이거 약간 보는데 좀 재밌었던 게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이제 친한 여동생, 그러니까 여사친 같은 느낌이랑 하는데 그 여사친이 같이 하자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남자애가 이러고 쇼츠 끝날 때까지 안 치고 그냥 끝나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쟤랑 마음이 맞기가 싫다라는 걸 온몸을 다해서 보여준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 맞아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마음 맞는 것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죠. 농담삼아 이야기했지만 요즘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레위기를 요즘 진짜 잘 읽고 있거든요. 근데 레위기를 읽으면 죄송해요. 이렇게 팍 빼는 거 아니었는데 살짝 빼는 소민쌤이 한 거예요? 네. 야, 형수야 나와. 너도 해야지. 얘도 해야지. 이렇게 많이 빼는 게 아니에요. 게임해야 돼. 진짜로 애들 다 했어.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눈 감고 3초 센 다음에 박수를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박수 치는 그 타이밍이 맞으면 그냥 선물 줘요. 애들 다 했어. 형수랑 마지막 판 하고서 조금 맞추도록 할게요. 눈 감아주시고요. 시작을 아무나 한 분이 돼. 자, 눈 감아주시고 3초 세고 치면 돼요. 그러니까 치고 싶은 타이밍 3초. 시작. 공부 아니에요? 공부 아니에요? 오, 대박. 맞다. 네, 봤으니까 다시 할게요. 제가 봤어요. 눈 감았죠? 눈 감았죠? 눈 감았죠? 시작. 좋습니다. 여기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게임이었습니다. 네. 요즘 레위기를 계속 국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제사가 진짜 많은 방식으로 나오고 많은 형식으로 나옵니다. 뭐 근데 의자를 빼라는 형식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중요하진 않고 이제 네,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떠한 제물로 드려야 되며 어떠한 형식을 통해서 얼마만큼은 태우고 얼마만큼을 남길 것이다. 남긴 고기는 하루 만에 먹어야 된다, 이틀 만에 먹어야 된다, 사흘째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약간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사는 진짜 피곤한 일이에요. 예배도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예배 피곤하지 않아요. 네. 시작할 때 오프닝으로 시작을 한다, 찬양을 드린다, 설교를 듣는다, 설교 끝나고서 질문을 받는다, 공과 때 나눈다, 그것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한다, 그리고 밥을 먹는다. 밥 먹고 끝나는 거 아니죠? 밥 먹고서 엄마를 기다린다,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일요일의 일정은 우리가 옛날에 이스라엘이 들었었던 제사처럼 꽤나 복잡하고 피곤한 일정의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특히 그래서 그러한 일정이 피곤한 어떤 모 여학생은 이제 예배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가지고 집에서 밥을 먹기도 합니다. 네, 사로 시작하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뭐 여튼 그러한 과정들이 있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그 피곤함을 통하여서 대체 무엇을 묵상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조금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1위가 레위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묵상을 하려고 큐티를 보는데 그거를 만드신 저자분께서 이런 메시지를 나오더라고요. 제사가 복잡한 이유는 그것을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가 복잡한 이유는 거룩이 그만큼 어려워서요. 제사가 복잡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그만큼 말도 안 되는 길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피곤한 과정이, 그 복잡한 과정이,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 것을 알기 때문에, 성적 때문에 힘들고 친구 때문에 힘든데 교회 때문에 힘들고 제사 때문에 힘들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피곤을 선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말 그대로 샬롬 하려고 오신 겁니다. 이번 주에 조금 수련회를 통하여서 일어났었던 것들을 조금 정리하느라 꽤나 피곤한 하루를 보냈었는데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라는 물음이 제 안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성경은 또 읽어야 될 것 같고 기도는 또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문득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학준아, 너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는 나의 음성은 너에게 하나의 과제를 주거나 숙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그 과제나 숙제와 너의 할 일에서 단 1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서 너에게 기도를 선물한다.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고 계시나요? 계속 얘기하지만 또 재탕하지만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드죠. 신나게 찬양합시다.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기르시고 온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숨쉬고 말하고 음식을 먹고 잘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 은혜가 와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 함께 있는데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사랑하시고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예물을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넘어 우리 자신,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기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어느새 8월에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위가 가셨죠? 아니요. 아, 저만 그런 건가요? 네. 아, 그렇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저는 좀 덜 더워졌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계속 살펴보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대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르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에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온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네가 땅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곳이온으로 갔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각 지역의 도시들을 오가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예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정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키프로스 섬이죠. 네.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건너갔죠. 그런데 여기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이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 유럽 여행할 때 꼭 지중해 얘기하잖아요. 지중해라는 건 유럽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이쪽이 튀르키예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고요. 이쪽은 이집트예요. 그리고 이쪽은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해 보자면 이제 안디옥에 있었던 바울 일행이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에 가서 살라미에서 바보로 갔다가 감비엘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근데 요한이 집으로 돌아갔대요. 마가 요한은 왜 돌아갔을까? 네 가지, 이거는 근데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추측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추려봤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퀴즈입니다. 자, 그래서 맞추시면은, 근데 한 두 가지 정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유추해낼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답변이 두 개가 있고, 두 가지는 아마 다른 막 책들을 읽지 않았으면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또 이제 제가 얘기했죠. 중1과 고3이 같이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그래서 이번에는 중1은 했고 중2부터 기회를 주겠습니다. 중2가 누구죠? 그렇네요. 정한이밖에 없네요. 오늘. 좋습니다. 정한이, 자, 하나 맞춰보세요.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틀렸습니다. 중3 누굽니까? 중3 최악입니다. 중3 누구죠? 연재밖에 없나요 오늘? 아, 그렇죠. 아, 네. 원래 중3방 연재밖에 없죠. 네. 자, 아니에요. 이제 한이. 뭘까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힘들어. 이 정도는 맞다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힘들어서. 알고 있지. 나 마가 팬이고. 나 마가 제일 힘들어서. 아, 예, 인정. 힘들어서 인정. 좋습니다. 힘들어서 인정. 자, 그러면은 이제 한 번만 더 해보죠. 하나 더. 자, 이제 고1. 자, 고1 누구 있습니까? 에녹이 한번. 에녹이. 뭘까요? 왜 돌아갔을까요? 지아나 너가 말하는 정답일로. 얘기해 줄래요? 왜 돌아갔을까요? 그럼요. 아, 패스 할래요? 좋습니다. 태용이도 보이. 아, 그러네. 태용이랑 현정이 있네요. 태용이랑 현정이 중에 누가 할래요? 패스 넘기겠습니다. 자, 그럼 고2. 사웨가. 고2. 로빈 사웨가. 넘깁니까? 좋습니다. 고3. 자, 좋습니다. 연성이 왔습니다. 자. 이거는 힘들어서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자, 고3 중에 이걸 해볼 수 있다. 자, 연성이. 아파서. 애매하네요. 애매하네. 자, 근데 선생님들은 일부에 대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좀 이게 반칙인 것 같아서 패스하도록 할 텐데. 근데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켜보시는 거. 아니. 아니야. 우리 선생님들 다 알고 계세요. 아니야, 모르잖아요. 모함하지 마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수리 한번 시켜봐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더의 변화가 이유일 수 있다. 뭐냐면은 지금 그치. 바울과 그 일행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바나바를 맨 앞에 뒀거든요. 이전까지는. 우리 이 말씀 보기 전까지는 바나바와 일행, 바나바와 사울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옮겨간 거예요. 리더십이 옮겨갔는데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바나바가 원래 리더였지만 바울이 선교행에서는 훨씬 더 뭔가가 그 리더십이 발현됐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바나바가 시기하지 않고 넘겨준 건데, 중요한 거는 마가 요한은 우리 삼촌이 밀렸나? 이래가지고 좀 약간 기분이 상해서 돌아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도 있고, 두 번째는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외국인 선교가 아직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 이방인들한테 예수님을 전한다고? 막 이러면서 못 받아들였다. 이런 설이 있고, 또 그리고 타우루스 산맥 넘기가 무서워서. 이게 산맥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백두대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더 커요. 엄청난 산맥인데 여기를 넘어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근데 이제 단순히 산맥만 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당연히 산적들이 있는 겁니다. 목숨을 위협하면서 막 물건들 뺏고 이런 사람들이 산에 워낙 큰 산이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향수병. 어머니가 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어머니 혼자만 계신 걸로 예루살렘에 보기 때문에 고향이 그립다, 힘들어서라는 게 이유가 될 수 있어요. 3, 4번에서. 그래서
이제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게 아까 전에 여기가 키프루스 섬이고 여기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야 비시디 안족이 있는데 산맥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와. 멋있죠. 자, 멋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정한이는 넘을 수 있어요. 아, 그래. 정한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 남산 나들이를 갔잖아요. 예. 그때 힘들었습니까? 안 힘들었습니까? 안 힘들었어요. 네. 지한이가 한 3번 타보셨대요. 그때 바닥에 엎드려 있던 친구들이 눈에 선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진짜 내가 넘어간다 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자, 여기 눈도 보입니다. 그래서 정한이 저거 했었어요. 이것을 넘는 게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마가야관은 돌아갔고 더가에서 더 나아가서 드디어 비시디 안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안식일에 예배드리려고 하는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자,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방식이 율법서 예언자의 구약성경을 낭독한 뒤에 그 다음에 회당장이 본인이 설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얘기를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은 설교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회당장은 유대인의 회당이지만 바울과 바나바에게 굉장히 좀 친근하고 존경심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적대감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여기는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고 이쪽은 외국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국인들. 내 말을 들으십시오.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설교가 길기 때문에 좀 요약을 해봤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애굽을 탈출시켰다. 홍해의 기적 아시죠? 자,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으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 예루살렘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450년이 흘렀다. 그리고 예언자 사무엘 시대 전에는 사사 중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삼손이 가장 여러분들에게는 유명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삼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왕이 생겼는데 초대왕 사울.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문제를 내고 싶네요. 문제를 내겠습니다. 중일부터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게 좀 맞추게 해주세요. 네? 저희도 관심 받고. 자, 그래서 사울이 이게 하나만 하면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자, 지파가 어떤 지파냐 한 가지 하고 그리고 통치 기간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해야 돼요. 오, 이거 못 맞추겠는데. 지파하고 통치 기간. 자, 그러면은 중일부터 하겠습니다. 중일 누구 있습니까? 중일. 그래, 중일은 한 가지만 맞춰도 줄게요. 지금 에린이가 지난번에 한번 맞췄으니까 준서한테 기회를 주세요. 준서, 자. 모른대요. 진짜 맛있네요. 자, 에린이. 베냐민. 맞췄습니다. 좋습니다. 베냐민 철자는 자, 그러면은 중일 학생 중에서 통치 기간 맞출 사람. 얘들아 업다운이니까 그냥 찍으면 돼. 자, 그러면은 중2. 통치기가 얼마만큼 다스렸냐. 이 진짜 아닙니다. 업인가요? 안 알려줄래요? 그럼 중3. 그래 연재는 맞췄으니까 패스. 자, 고1. 네? 30년 아닙니다. 고1 중에 다른 사람. 그러면 지금 보니까 25년쯤 고1 중에 있습니까? 없으면 고2. 자, 그러면 고3. 좋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13년. 아닙니다. 17년? 25년. 아닙니다. 10몇 년? 30년 이상입니다. 30년 40년? 그러면 그냥 38년. 자, 고3들 아직 남았죠? 지한아 빨리 맞춰라. 너 알고 있잖아. 자, 그러면 넘깁니까? 중일한테 넘기겠습니까? 35년. 아닙니다.
이거 선생님들도 맞추면 안 돼요? 사실 우리도 모르는 거. 중일로 넘어갈까요? 연장에서 들어주시죠. 쌤들한테 좋습니다. 선생님들 정답 36년. 아니에요. 맞았습니다. 좋습니다. 말도 안 돼. 변현준 씨가 40년. 정확히 40년이에요? 네, 40년 나 7개월이면 41년으로 봐야 돼. 자, 그래서 사울 다음에 사울이 초대 왕이고, 이제 사울이 또 하나님의 길을 또 어긋났죠. 그래서 다윗을, 그 유명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이 또 구원자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를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사람의 그 자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시키셔서 태어나게 되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런 특성을 갖고 계신데, 그분이 오셨고 침례 요한이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언을 했었죠. 회개하라는 것을 예언했었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높은 사람들이 빌라도를 압박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고 시체를 무덤에 묻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자,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본 그 사람들이 증인이다. 근데 이거는 우리 시대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배워서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증인이죠. 계속해서 그 증인은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것들을 얘기하면서 또 바울도 역시 베드로나 스데반처럼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을 인용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죄 용서가 선포된다. 그래서 모세율법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아까 레이기 얘기했었잖아요. 대표적인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으로는 안 되는 일이 이제는 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수련회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행동 자체가 뭐 누구를 훔치고 때리고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죄죠. 그런데 그것은 죄의 형태고, 죄가 발생하는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그런 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과 화해를 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네. 이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나 봐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해달라고 청한 거예요. 다음 주에도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회중이 흩어진 다음에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경건한 개종자들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제 더 많은 사람이 몰린 거예요. 소문이 난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어서, 그런데 유대 사람들 중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역시나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시기심으로 가득 찬, 이방인들한테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구원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반박하고 비방한 거죠.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유대인 동포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전한다. 실제로 보면은 계속해서 유대인 회당을 먼저 가서 말씀을 전해요. 회당이 없을 때 이제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런데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한마디로 너희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전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하는 사람들의 책임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을 듣는 사람의 그 반역,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문민족의 빚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것은 꽃길만은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길. 정말 죽기 직전. 맞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 그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을지 정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안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전하는 거고 이것을 듣는 사람은 사실은 들을 때마다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선택한 것처럼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보면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 믿게 되구나. 이렇게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디 한번 예수 양반 나를 믿게 해보시지. 뭐 이런 자세로 팔짱을 딱 끼고 어디 한번 믿게 할 테면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제가 본 적도 없고 사실은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 제발 저를 좀 믿게 해주십시오. 제가 진짜 기댈 때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설교 들을 때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희망이라고 하셨는데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바짝 엎드려가지고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교만하게 꼿꼿이 머리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간증을 들어봐도 그렇고 실제로 옆에서 봐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억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움직이고 그런 기회들이 주어질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은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정해진 사람의 그걸 확증시키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정말 엎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은 온 지방에 쫙쫙 퍼져나갔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말씀이 흥왕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 개역개정에서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좀 선동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지방에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대요. 사실은 쫓겨난 거잖아요. 그런데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런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일의 결과에 따라서 웃고 울고 이런다기보다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기쁨을 찾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가 생기면 기쁘고 나쁜 결과가 생기면 낙담을 하게 되죠.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그 핵심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그 기쁨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시비티 안디옥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를 해보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주일 설교가 같잖아요. 작년부의 예배랑 설교가 같은데 그 주보에 정리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보에 그대로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번은 바울의 설교를 다시 한번 요약된 건데요. 서로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 절정에 도달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다. 자, 두 번째는 본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다. 자,
세 번째 결론입니다. 결신 요청 및 불신에 대한 경고. 시작.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게 되니 가능하니 복음을 거부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자, 아까 얘기했듯이 반응은 두 가지가 있죠. 생명의 반응이 있고 사망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지대는 사실상 없습니다. 긴가민가 하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흑과 백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사망의 반응 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뭔가 그런 감동이라든지 또는 말씀을 읽다가 이것이 정말로 이게 진짜 생명과 관련된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러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은요. 아까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이상은 사람은 이제 온 세상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어쨌든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체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실제로 소중한 사람과 내 잘못으로 인해서 관계가 나빠졌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지금 어떤 건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금방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방학이 거의 다 마쳤죠? 이제 개학을 한 친구들이 더 많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방학 동안 지냈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났던 것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이렇게 듣고 생각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생명의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 사망의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강서 공동체 함께 모여서 특히 청소년부 우리 교육관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는 말씀을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생명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죽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전부 생명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입시가 본격화되고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면접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걷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대로 차곡차곡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해왔던 것들을 아낌없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른 친구들도 계약을 했는데 새로운 2학기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학교 생활 가운데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경쟁 환경 속에서 지치지 않고 세상의 논리에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강서 침례교회 청소년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